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옛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삶의 플러스가 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 삶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아름다운 이 만남의 현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인성 성문 앞에서 만나는 두 무리입니다. 한 무리는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무리는 이제 한 젊은이의 이 청년의 죽음을, 이 시신을 메고 나오는 나인성 사람들입니다. 이 나인성의 뜻이 있습니다. 나인성의 뜻은 아름답다, 즐겁다, 푸른 초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또 비통한 얼굴로 성문을 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의 죽음 때문입니다. 즐겁고 아름답고 초원과 같은 동네인데 여기에 이 한 젊은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너무나 슬픈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누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가장 슬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특히 1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랬을 때에 사람들이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말씀해 보니까 이 장례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독자, 아들을 잃어서 슬픈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남편을 여인, 이 가부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이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나오는 인구의 숫자는 다 작년의 남성들의 숫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숫자 또 60만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도 남자 장정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12지파의 숫자도 다 남성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숫자도 다 남성입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이 사회는 남성의 역할이 상당히 컸고,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인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남편을 잃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울타리가 그냥 사라진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시대에서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남편은 없고 아들만 있어도 괜찮은데 이 아들이 자라서 이제 남성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어머니로서는 삶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이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아마 이 본문에 나온 이 가부,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들 하나로 인해서 그나마 위안을 삼고 또 이 아들은 본인의 꿈이자 또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혼자 있어도 하나뿐인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내며 또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귀한 아들, 성경에는 독자라고 하는데 이 하나뿐인 외동 아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죽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아들마저 죽게 되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이 여인의 삶은 그냥 삶의 전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희망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말씀해 보니까 이 장례 행렬에 함께 해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과부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과부는 지금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와서 위로의 말을 전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아마 흐르고 눈물만 아마 그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던 정말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연찮게 성문 앞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은 지금 나인성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무리는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만남이 마치 이 가수 노사연 씨가 이 부른 이 만남의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찌 그렇게 잘 아세요? 자주 부르셨나 봐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이것을 증명해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실새라는 단어입니다. 나인성으로 가실새. 이 가실새, 이 전에는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나서 바로 나인성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의 거리는 그냥 옆 동네의 거리가 아닙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약 40km가 넘습니다. 아주 먼 거리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 이 정읍에서 전주 가는 거리예요. 40km 정도가 되면.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일 밤은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굳이 그 40km나 되는 그 먼 동네에 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가까운 동네 가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40km나 되는 이 먼 동네에 이 나인성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멀어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던지 간에 없던지 간에 우리가 필요로 원하면, 아니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먼 거리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그런 좋으신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나인성에 갇혔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위해서 갔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인성 입구에서 이 두 무리가 만나는 이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본인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라고 하면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속에 가부의 하나뿐인 독자, 이 장례는 그곳에서는, 이 나인성에서는 절망이었고 어둠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전에 그 이전의 교회, 제가 오기 전에 이 교회에서 이제 새가족부를 하고 있었는데, 새가족이 한 명 왔습니다. 남성분인데 큰 장례식장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어떻게 교회를 오셨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를 자기가 장례식장을 많이 하면서 여러 장례를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 장례를 봤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장례식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장례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장례식은 어둡고 슬프고 눈물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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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은 어둠이 없다라는 거예요. 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뻐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싶기 위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장례식과 예수를 믿는 장례식이 뭐가 다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똑같은 장례지만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인성 성문을 빠져나오는 이 장례 행렬, 그리고 나인성 가까이 오는 이 생명의 주관이시고 빛 대신 예수님의 일행이 만나게 되니까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말씀해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게 됩니다. 곧 이것은 무엇입니까? 외아들을 잃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만 같은 슬픔 속에 있던 가부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이 넘쳐나게 됐고 기쁨이 넘쳐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남으로 그의 삶 가운데 절망이었던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말씀 그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에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습성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제는 장래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뭔가 대단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기적이 뭐예요? 내가 변한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한 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죄인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늘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내가 바뀐 게 기적이에요.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기적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라니까요. 이 독자를 잃고 울고 있는 가부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있는 가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버나움에서부터 이 가부가 어떠한지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눈물을 보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시고, 나머지 하나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보시고를 보면, 그러니까 이 보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가부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셨다라는 것은 이미 찾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나인성의 입구는 큰 두 무리가 만나는 지금 지점에 있습니다. 하나는 장례를 치러 가고 하나는 지금 성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나쳐 가는데 아주 복잡한 상황이에요. 아주 시장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쳐 가도 상관이 없어요. 지나쳐 가도 몰라요. 일부러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이 나인성의 가부의 아픔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알고 장례를 지나가는 이 가부의 아픔을 알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그곳에 세리라고 하는 이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부자였고 또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었죠.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어요. 근데 이 어느 날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라는 소식이 이 삭개오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일까? 사람들이 말하는 저 예수님이 누구일까? 이제 갈망이 생겨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매국노예요. 죄인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키도 작아요. 볼 수가 더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면 앞질러 가서 성경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옛날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뽕나무.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이 뽕나무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연일까요? 길이 그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일부러 보고 가셨을까요? 그냥 우리의 생각이라면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게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갈망을 알고 일부러 쳐다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일부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삭개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저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몰라요. 근데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도 알고 있었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고 저 삭개오의 문제가 뭔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찾아간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가부, 예수님이 가부를 만나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그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겨서 맞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저 멀리 오시는,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대요. 두드리고 있대요.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누가 열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열어야 돼요? 아니죠.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서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더불어 먹고 같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13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를 두 개를 말했는데, 하나는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 가부를 향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를 보고 우리를 향한 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사는 그냥 가부가 말 그대로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의 단어의 원형을 보니까 스플랑크론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내장, 창자를 이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창자 또는 내장이 녹아내릴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부의 아픔을 본인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부가 당한 이 상황이 자기의 상황처럼 이 고통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하고 있는 이 가부를 보시고 이런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부의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우연 같은, 이 필연 같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가부의 그 상을 보고 아파한 것처럼 우리가 아플 때도 동일하게 같이 아파해 주시고, 또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 주시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마음이 아파요.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똑같이 자기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공감하고 아파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위로는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나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창자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찾아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걸 아시고 가부에게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관에 뚜껑이 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시대는 이 관은 뚜껑이 없습니다. 말이 관이라고 하지만 거의 이제 들것에 배로 싼 시체를 그냥 올려 들고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관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곧 시체와 접촉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고, 또 시체를 만졌다라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거에 대해서 민수기 19장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시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 19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들에서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시체나 시체에 관련된 걸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시체를 만져서 부정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관을 만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음의 부정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에 이것이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간에다가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장면을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말씀해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 죽은 청년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온전히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청년이 살아나고 말을 했다라고 했어요. 말을.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부의 반응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특히 이 가부의 이 반응, 정말 힘든 절망 속에 자기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엄청 기뻤겠죠. 아픔과 슬픔과 이 절망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이 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걸 보시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참 의외의 반응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당연히 이 기적을 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천국 복음을 듣고 표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약시대에 나온 선지자의 한 명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기적을 보고도 큰 선지자가 나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라고 하면 멋지고 훌륭하고 로마 시대에서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줄 그냥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마다 민족의 그런 해방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고 약한 자들 찾아다니시고 또 죄인들 찾아다니시면서 또 죄인들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예수님은 그냥 큰 선지자라고만 그냥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생각한 것은 구약 시대에도 죽은 사람을 살린 선지자가 있습니다. 두 명의 선지자가 있죠. 하나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 시대의 이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아, 구약 시대에도 사람을 살린 사건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람을 살린 것과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방식이 완전 달라요. 엘리야는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릴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의 자기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몸을 그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넴 여인 아들을 살릴 때 이 엘리사는 기도하고 나서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아이의 입술에 자기의 입술을 대고 또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대고 또 손에는 손을 대고 아이의 몸을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맞춰서.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어떻게 살리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말씀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엘리사와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 행동을 반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 없이 직접 명령해서 말씀으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런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모든 사람은 두 무리입니다. 성으로 들어오는 무리,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는 장래의 행렬에 같이 동참하는 그 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많은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나 예수님을 엘리사의 선지자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함께 다니면서도 따라다니고 기적을 보았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참 희한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에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듣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든지 뭐 행동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표현을 예수께서 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표현이 예수께서. 오늘 본문만 봐도 11절에 예수께서, 14절에서도 예수께서, 15절에서도 예수께서 라는 이 단어가 딱 나오는데, 딱 한 번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13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13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표현이 아니라 주께서라고 하고 있어요. 주께서. 여기서 주라는 것은 키리오스입니다. 키리오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소유자, 통치자, 권세를 가진 자,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인데, 이 표현을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께서, 주라는 것은, 키리오스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누가가 맨 처음 여기에 사용하고 기록했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권자, 생명의 주관자임을 알고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어도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의외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주라 생각을 하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이유가 나타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아직까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물질, 명예, 자녀 등 이런 거 우리가 복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자리였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절망은 소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장래 행렬은 생명의 행렬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요,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또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도 창자가 끊어질 만큼 같이 아파하고 동참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고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어려울 때만 잠시 찾는 분입니까? 아니면 손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죽음까지로 다스리시는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을 믿고 모실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어려웠던 상황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또 눈물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또 넘어졌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삶 가운데 이런 나인성의 가부와 같은 슬픔과 혹, 절망이 있습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인생이 오늘 제목처럼 절망의 집에서 간증의 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정읍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